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3일 저녁 기도회를 맞아서요.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해답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가 벌써 되었네요. 오늘은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런 긴 제목을 한번 제목 삼아 보았고요. 우리 느헤미야 6장 3절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일련의 행보와 행동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그 큰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성에서 그것도 고위 공직자로서 황제의 측근 중에 하나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정말 이 누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그러한 삶을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포기하고 사실상 폐허나 다름없는 이 변방 지역으로 자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형편이 난민에 가까운 힘이 없는 소수민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어쩌면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면 너무나 손해처럼 보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건 사업, 정말 위대한 그 일에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역사를 하는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그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일은 다 그가 거절하고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괴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우리 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귀한 성업을 그냥 두고 내팽겨쳐 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내려간다고 그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의 대적들이 느헤미야한테 자꾸 좀 만나자고 몇 명이서 좀 만나자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자꾸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좀 높은 산악 지역인가요? 아니면 낮고 바다에 가까운 지역인가요?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은근히 무시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교훈으로는 이 내려가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처져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낙담입니다. 나태와 타락과 죄악 세상과의 잘못된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변에 그 살던 이 유대인들이 헌신 봉사하던 기원전 450년 경에는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던 주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동역하는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지금 헌신하는 사역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듯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사람의 판단이나 시선과 상관없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이 사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그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수천 년간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역사의 성패에 온 우주의 평화와 안녕이 달려있는 선과 악의 거대한 우주적 싸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반란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돕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큰 역사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에게로 우리의 삶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도 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가장 위대한 과업임을 잊지 마시기를 이 저녁에 호소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 6장은요, 이 가시적인 성벽 재건의 완성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이미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느헤미야의 이 국가 재건 사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만 보수한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더 중요한 신앙, 사회 제도, 사람들의 정신, 이 사상의 성벽을 보수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성벽 보수가 완성된 이후에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악한 세력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이 느헤미야와 성벽 보수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암살 음모였고요, 모함이었습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일종의 사기를 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도록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 성벽 보수자들은요, 이러한 위협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였을까요? 이 시대의 성벽 보수자인 나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 이 가해 음모가 있었습니다.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함이 있었습니다. 공갈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사역, 성벽을 보수하는 이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적의 의도가 이렇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 보수자들은 이런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내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하고 인내하여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암살 음모였습니다. 암살 음모. 우리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1절 이제 뭐만 달면 돼요? 문만 달면 돼요. 문만 달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완성이 아주 얼마 남지 않은 곧 이루어질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발랏 게셈 이런 계속 유대인들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초청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어디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여러분 일단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 지명을 읽는 순간 이 지명 좀 자체가 좀 약간 수상합니다. 여러분 오노 하면 어떤 사건 생각나세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헐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을 뺏어갔던 그 안톤 오노 선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 오노 평지는 어디였느냐? 여기 그 우리 2019년 교과에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산발락과 게셈은 회합을 구실로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오라고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회합의 장소가 적지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약간 더 좀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욥바, 항구죠. 우리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욥바에서 남쪽 동쪽으로 한 11km 떨어져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케프르아나라는 지명이래요. 근데 이 룻다 혹은 롯과 그다음에 하딧 성읍과 함께 이제 유대인들이 살긴 살았는데 사마리아와 블레셋 영토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기는 거주하는 땅이지만 거길 가다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느헤미야를 몰래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머릿속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잖아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도라고 하는데요. 조금 크게 보면 여기도 이제 정확한 오노 평지는 나오지 않는데 일단 욥바가 나옵니다. 유명한 항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 위에 있는 설명에서 나온 이 룻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라는 거예요. 이 근처. 그래서 정말로 이 아스돗 이쪽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도 옆에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느헤미야는 딱 적들의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대단히 뛰어난 이 첩보 수집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보 분석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대적들의 속셈을 어찌 보면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성에서 황제가 마시는 모든 음료를 책임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직접 만날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굉장히 소수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황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이 황실과 페르시아의 정치 상황이 익숙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익숙했겠죠. 그래서 그는 이 황실에서 주변에 벌어지는 권모, 술수, 암투하는 난무하는 그 어떤 암투, 이런 모든 페르시아 황실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정말 중요한 왕의 음료를 관장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이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력을 준비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경험과 경력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동서남북 적대적인 이방 세력으로부터 포위된 그런 형국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그들의 형편을 잘 개척해 나가고 지도하는데 아주 최적의 인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97절로 9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책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3일 남은 이번 한 주에 특별히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두에 우리 주제 선구로도 읽었죠. 3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으니.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 느헤미야의 이런 대답은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단순히 그들의 제안 초청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느헤미야의 본심이었어요. 그의 충심 어린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성벽 보수 공사가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하찮은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낭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낭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저는 사탄마귀의 암살 음모를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벽 보수자들인 우리들도요, 이제 성벽이 다 거의 지어졌다고 해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판다든지 해이한 생각으로 나태함에 빠진다든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 안타깝게도 눈앞에 있는 성벽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완성 직전에 사탄마귀에 암살당할 수도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암살을 당해서 참 어려운 형편에 혹은 멸망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백성은 마지막까지,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면서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무엇에 집중하여 왔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는가? 아니면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에 집중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마음과 내 눈에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다른 곳으로 그렇게 허망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곳으로 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몇 번 소개해드린 선지자와 왕 660쪽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를 그들의 권세하에 끌어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약화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를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산만하게 만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다양한 유혹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스마트폰 속의 각종 정보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각종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 현대인들의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사탄 마귀는 애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집중력은 모든 일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딱 책상에 앉으면 왜 그제서야 지나 이렇게 사는 게 보이고, 그렇죠? 요즘은 또 이렇게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들으려고 딱 키면 갑자기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터넷 접속하면 유튜브에 자꾸 이렇게 뜨는 요즘 인기 있는 것도 요새 한번 클릭해 보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집중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 찔러보고 저 사람 찔러보고 하면 결국 한 사람도 못 건지더라고요. 여기 4절 말씀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사명을 가진 백성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되고 생명이 없는 일에 담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끝까지 거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꾀임에 속지 않으니까 이 산발락과 게셈이 4번씩이나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자고 해요. 느헤미야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아시다시피 계속 이전부터 막 경계하고 계속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방해한 게 사실인데, 이제 다 되지 않았느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화로 좀 해보자, 화해보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이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끈질기게 4번이나 요청했지만 4번 다 거절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거절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저녁에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탄 마귀의 암살 음모에 걸려들지 않는 비결은 나의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격은 모함이었어요.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으실까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거 딱 기록해놨습니다. 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다 이 속셈이 있는 것이죠.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용을 열어보고 그것이 이렇게 소문이 퍼지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기 가스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게셈.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유대식으로 게셈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고, 이 산발랏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식으로 가스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전에 에스라서를 보면 훨씬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 성벽 재건을 그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누가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 그래서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이렇게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뭐 왕족도 아니고요. 예전에 그 스룹바벨, 그렇죠?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끌어온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죠. 근데 느헤미야도 아니었고요. 왕에 오를 수도 없었고요. 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뭐 자기를 이렇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여론을 만들었다. 이것도 그 예전 거의 100년 전에 있던 그 뭐 학계라든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죠. 이 지금 느헤미야의 뭐 개인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근거 없는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닭 없이 모함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례는 여러분, 이 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모든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해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나요? 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 알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역자가 정말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할 때,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탄 마귀는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대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의 뒷부분 특별히 보시면 지금 이 말이 네가 반역을 꾀한다는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위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만약에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자기랑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랑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오지 않는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는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대응은요,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근거 없는 그런 모함, 악성 루머에 가짜 뉴스에 아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런 그 모든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성벽 보수자들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서 산발랏을 위시한 이 적대 세력의 속셈을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간파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이 사역을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곧 완성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 성벽 보수의 이 사역을 완성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거 없는 모함에는 느헤미야처럼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악성 루머 때문에 나의 평판이 떨어질까 봐서, 사람들이 혹여나 허위 사실을 진짜로 믿고 나를 적대시할까 봐서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대적들이 자신을 반역자로 누명씌워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할까 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문을 퍼뜨리는 당사자에게 아주 간략하게, 강하게, 분명하게 대답한 다음에 한 번 딱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벽 보수 공사를 완성하는 그의 사역에만 집중했고요, 그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소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해명하느라고 신경 쓰고 오해를 그때마다 즉시 없애려고 애를 쓴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사탄마귀가 바라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사탄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휘둘리게 됩니다. 사탄마귀의 이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지 못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마귀의 목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부당하죠,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거는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내가 더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더 큰 열정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셨죠. 여기 원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 복수, 처벌, 보복이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번번이 강조하시기를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당신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복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쁜 소문이나 근거 없는 악담과 비방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낙심하고 정신이 산만해져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에 움직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문에 반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 일이라고, 너의 생각에서 나온 허위라고 말하면서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심이었죠. 이 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그런 뜻을 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삶이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비판과 잘못된 소문에 요동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모함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을 가장한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딱 보니까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었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지거나 또 행세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계속 안 보여서 찾아갔더니 이제 당신을 암살하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자고요? 성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외소는요, 우리가 이 성소, 지성소 이렇게 알잖아요. 그 성소입니다. 성소. 느헤미야는 그러나 명민한 지혜로 분별하였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인데 11절과 12절을요. 이번에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총독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 또한 내가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대화를 딱 해보니까 딱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기의 정보망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한 것이죠. 여기 지난번 교과에는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제도를 수립하셨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두셨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 성소를 거룩하고 특별한 곳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제사장들에게만 성전 내부의 일들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셨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뜰이다. 성전 뜰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성전 내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만나자는 이 스마야의 제안은 하나님의 지시에 어긋났다. 이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일 뿐 아니라 반역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었다.
느헤미야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딱 판단하고 속셈을 딱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14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는데, 두려움에 떨게 해서 만약 같이 동조해서 성소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비방할 생각이었어요. 안 그래도 뭐 왕 되려고 한다, 반역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사장인 줄 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그랬겠죠. 14절 또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보니까 스마야의 사례도 있었지만 여선지자였던 노야다도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꾀임에 빠지게 하려고 했고요. 다른 선지자들까지도 뇌물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느헤미야를 해하려 하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종교와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개인의 사의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제안만 느헤미야는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들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이 아십니다. 잠깐 요약해서 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바로 전에 읽었던 그 성경절 바로 뒤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 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이상한 얘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한 것에 증험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증험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다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드로후서 1장의 서두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산 사건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봤다, 보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가 말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고, 더 확실한 증거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사역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셨지요.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제 적들은 괴계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를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고 성문까지 다 완성해서 달고 보수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이 수십 년간의 민족의 수건 사업이요, 헌신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봉사와 협력한 유대인들이 같이 했을 때, 희생과 헌신으로 협력했을 때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대적들,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이거는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뒷부분은 그 다음에 좀 뒷부분 약간 부가적인 설명인데 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괴휼과 공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 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계율과 핍박과 우리를 향한 유혹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우리 사업의 완성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오늘도 제안 드리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전도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12일인데요. 이강옥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것입니다. 전도회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펼치고 있는 건강 걷기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일, 22일 안식일, 그 다음에 28일, 29일 안식일에 두 번의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초청해야 될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합 측과의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추가 보상금 협상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548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유와 원세로 재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을 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온 만을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구나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귀한 사명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이 고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괴율과 권세로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역을 중단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충실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완성과 복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